지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정말 이 신호등을 보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신호등.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신호등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가는데요. 신호등이 이제 파란 불일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이제 복음에 파란 등불이 돼가지고 사람을 움직여가는,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복음의 신호등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그 특종 세상을 이제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잘 통할 건데요. 다른 분들 잘 안 보는가 봐요. 저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번에는 어떤 분이 놓는가 하니까 양팔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리 하나만 남은 거예요. 발도 한쪽에는 이제 없어요. 어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 하나만 가진 사람인데 황금발을 가진 어느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2살에 감전사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건강한 사람이 양팔을 잃어버렸어요. 발 하나도 잃어버렸어요. 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그러잖아요. 그러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본인이 봐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대요. 이분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뭔가를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발명에 가까운 거다. 우리로 말하면 작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옷 하나 입는 것부터 뭐 이렇게 뭐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첫 이제 창시자다.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상처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좀 가는데 봉사하는 데서 어느 여자분을 만난 겁니다. 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갖고 이분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그 참 아내도 참 대단해요. 그러잖아요. 옷을 못 입어 일단. 먹는 거 다 떠먹여줘야 돼. 이 상처가 많을 건데 남자분이 상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대학원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받고 이런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50대에 교수가 된 거예요. 11년을 공부를 했어요. 교수가 돼갖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 상처가 없다. 생각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강의를 잘 하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사모에게 이야기했다네요. 참 너무나 감사하다. 왜 양팔이 있잖아. 그리고 다리가 다 있고 이렇게 멀쩡해 가지고 늘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뭐 하루에 몇 분씩 드는데 정말 이래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게 자기 인생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승리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참 큰 축복을 받았나.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고 인도해 가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질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역사가 납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깨달고 이 언약 전달에 일평생을 보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삭은 다시 해가지고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하고, 이래가고 전 세계를 살려. 한나는요, 한나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래가지고는 한나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나시린을 발견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을 놓치고 타락했구나. 그렇게 그걸 보게 됐어요. 이러고 나서 나시린을 낳자마자 성전에 보냈다니까. 그 성전에는 그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이 타락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냈다니까요. 아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한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되니까 또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시대의 왕 다윗을 살려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탁 전달해가지고, 다윗이 목동이라니까요.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가니까 이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신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또 그 안에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 구약의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약 6,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이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뭐 했는가 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 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 전도자를 우리는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도 안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의 축복을 쭉 누릴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제자가 움직일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37입니다. 이 237 이거 세계복음화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꼭 세계로 나가야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맞아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주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 속에 들어가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이 속에까지 들어간 것 해도 놀라워요.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을 딱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빌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개척을 딱 하게 될 때에 통일교가 전도하는 걸 봤다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니까 전도한 책을 자기들이 보니까 뭐 성경 같은 걸 하나 주고 갔는데 부동산에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앞에 섭자지가 딱 돼가 있고 그 문선명 그 딱 사진이 있더라고. 섭자지 밑에. 그래 안에 읽어보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뭐 말했다면서 쫙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 한편으로. 그런데 이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 아주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누구냐 하니까 저 일본에서 왔어. 그래 내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라도 한 명이라도 착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끊임없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커지면 좋겠지만은 저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표에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그 어려움을 갖다 넘어서가지고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잖아요. 그리고 그 누리는 가운데 그걸 증거 삼아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때부터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만유를 언약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만유는 만물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여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세요.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26장에 우리 오늘 보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이 부분은
이삭이 지금 이 부분은 언약을 이제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쭉 가면은 그러잖아요. 깊은 묵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삭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죠, 사실은. 2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이삭도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갖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도망을 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도 너무 어려움이 오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되면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이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 이제 육신으로 바뀌고 나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깊은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들어오느니라. 묵상. 뭘 묵상했겠습니까? 2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번제 사건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여기서 축복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삭도 사실은 어려움 오니까 해결책이 없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어려움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이 24장 63절에 가니까 깊은 묵상 속에서 이제는 육신적인 부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영적으로 바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나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려움이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세도 어려움이 왔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어려움이 왔고요.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해서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고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갱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갱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길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는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 속에 주인이 바뀌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을 때는 늘 육신적이고 늘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래 갖고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해 가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말이야. 육신적인 질병도 들이닥치죠. 갑자기 뭐 이렇게 일하는 속에서 또 큰 문제가 들이닥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또 뭐 계속 연달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꼬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이래 되면은요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삭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니까 2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6장으로 넘어가니까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6장 1절로 창세기 26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령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령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어버렸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약을 사실은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어디 가냐? 거기에 보니까 거랄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거랄로 갔어요.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 가니까 이삭이 너무나 여기 가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언약을 놓쳤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26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 이제 2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거랄에서 이제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랄을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 회복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갈 때에 언약을 놓고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메시아 비밀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6장에 지금 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놓는 거니까 지금 12절에 가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100배. 여러분 조금 잘 사는 거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가니까 뭡니까? 셈의 근원을 차지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렇게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셈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삭의 이 목동들하고 그랄의 목동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22절에는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뭡니까? 언약을 여기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어디서요?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도 연약함이 올 수 있습니다. 언약을 놓칠 때는 그때부터 해서 흑암이 덮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과 르호봇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래서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 했느냐? 기도로서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자,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습니까? 번제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삭이 그곳에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를 이삭이 붙잡았다니까요. 내가 잡은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보다 조금만 커도 그 문제의 역사는 흑하면 이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이게 잡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 악한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 되십니다. 문제 끝.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게 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문제 끝.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4장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여기에도 나왔어요. 시편 1편 2절에 3절에 이게 나와요. 묵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가지고 시절을 따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행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보세요.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밑에는 그러잖아요.
나그네가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그 시냇가 밑에 그 나무 밑에 있는 물에는요, 물고기들이 전부 또 편안하게 또 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다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맞다 틀리다 그래갖고는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해.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전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딱 서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내 가정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돼, 복음의 나무가 서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 언젠가는 자녀를 살리게 되고요,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신호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보다 조금만 강해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강해도 그 문제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영적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26절에서 쭉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 아니, 느닷없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게 거랄 지역에 있는 왕입니다. 아니, 왕이 찾아왔다니까요. 그게 26절 읽어볼게요. 다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삭이 가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야 되는데, 남의 땅이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왔어. 그것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나가라 이 말이죠. 자기 땅이니까. 어찌해 왔냐? 어찌하여 내게 왔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이나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시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자고 지금 왔습니까? 계약을 하재요. 계약을 왜 하자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셈의 근원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빼앗아도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더 축복해가는 걸 봤어요. 놀랍잖아요. 결국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신자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뭡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파란불은 뭡니까? 이 신호등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신호등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물이 이제 우물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게 하나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좋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삭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봅시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아비멜렉 왕을 오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한 걸 보게 해서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잔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셈을 뺏기지 않을 만큼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축복하실 것이다.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그리스도를 착하게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내 문제보다도 충분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서론에 말했던 그 황금의 이 왼발을 가진 발을 가진 이 교수도 말이요. 자기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흑암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삭이 여기에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 겁니다. 자, 그 이삭이 한번 보세요. 아니, 왕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체험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서 뻐길 수가 있는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다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 영혼을 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주 중요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한번 이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니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다른 거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아니 축복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왜 대낮부터 와서 술을 먹냐는 거야.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체가 있냐는 거야. 한나가 울면서 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문제가 뭡니까? 축복으로 보일 만큼 그것도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꿈을 그리 잘 꾸냐, 잘 풀이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랬다니까. 내가 꿈 전문가를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가 꿈풀을 다 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떻게 찾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불신자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왕들이 말이요, 이게 요셉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났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탁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다 붙잡는 순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속에서 생명운동,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생명을 갖다가 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호등은 생명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오게 하는 플랫폼,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기도해가면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여러분 신호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요, 생명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인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성년자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마가 다쳤는지 깨졌는지 그런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옷이 없으면 옷을 사주고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자녀니까. 우리가 언약이 회복돼 갖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신호등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복음의 신호등입니다. 깜빡깜빡.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파란불이. 그때 생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호등이 돼가지고 깜빡깜빡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을 살려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언약을 놓쳤을 때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언약을 회복할 때 100배의 축복과 셈의 권을 차지했습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에 보게 해 주옵소서.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